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요즘 아이들도 보면 그렇죠. 부모에게 하지 못할 말도 친구끼리는 함께 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를 우리 친구 삼는다 하지요.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도 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강해 진행합니다. 삼손 이후로 17장, 그러니까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리더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19장 1에서 15절로 에브라임 산지 한쪽에 거류하는 어떤 레윈이 있었답니다. 그 레윈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은 그 행음한 이후에, 음행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부부관계는 물론 자녀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거룩한 지파로 성별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 기훈 청년과 다운 청년 계속 우리 결혼 예비 교육이 진행되는데 참 교육 열심히 받고 있어요. 모르는 거는 적극적으로 되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부부에 대한 서로의 존경을 하고 존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한다면, 그리고 남편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 라고 제가 주문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합해서 하나가 아니라 꼭 분명한 것은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레위인인데, 거룩하로 성별된 자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놔두고 첩을 얻었다라는 것. 그렇죠? 이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첩이 또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음행인데 바로 행음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건 문제지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남의 아내와 또 간음하는 자는 모두 함께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첩이었고 행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레위인은 이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첩이었지만 진실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이나 가서 무소식이에요. 근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아버지 집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그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행음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려는 레위인이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딸을 그렇게 또 맞이한 아버지나 모두 한 가지죠.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에게 질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음행을 하고 도망한 첩이나 첩을 찾아 달려온 레위인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자기 딸을 맞이한 아버지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쁜 것, 좋은 것만 생각하면은 아니 서로 사랑해서 그 첩이었지만 음해까지 했지만 그녀를 찾아간 것, 그리고 다정한 말로 어떻게든지 다시금 데려오려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돌아왔지만 그 딸을 그렇게 맞이하는 아버지나, 넉 달 동안이나 아버지 집에 지냈는데도 그렇게 아무런 다른 어떠한 거 없이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이 자체만 본다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두 인간적인 상황대로만 판단하고 행하는 그 당시의 윤리적 상황을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즉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자가 없어요. 대언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지요. 회개라는 회자도 알들 못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서 머무르는 사흘 동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지금 레위인이 내 아내, 그쵸? 첩의 그 고향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흘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떠나려는데 그것도 9절에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저물어 갈 무렵. 그러니까 이제 캄캄해질 그런 무렵에서야 떠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인이 딸을 다시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더 사위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지만 딸에 대한 책망과 조언,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딸에 대해서 그러한 조언을 하거나 책망을 하는 것이 전혀 없고요. 또한 지금 레위인한테도 이 사위에게도 하는 말 가운데서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찾아오면 참 좋지요. 물론 이제 우리 진목교회는 경기도권에 있고 대부분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편인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대부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좀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오랜만에 찾아가. 제가 또 보니까 저희도 정읍 아버님께 가는 것이 1년에 5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운경 처가도 그러고요. 가급적이면 2달에 한 번꼴이라도 가려는 그런 마음인데도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가게 된다 한다면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 저도 그러고 아버님도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곁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들도 우리가 다녀갈 때 보면 문 밖까지 항상 나와요. 문경이 됐든 정음이 됐든 항상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망부석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어요. 참 아쉬운 그런 배웅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특히 노년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와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내가 내년에도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애틋한 마음은 그쵸?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 시댁이나 처가나 친정이나 구분 없이 그렇게 또 왕래도 한다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누님들은 이제 연세 나이차가 좀 있다 보니까 누님들이 시집 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래서 2년, 3년 큰 누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보면 3년, 4년 막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TV에 백년손님이라는 제목하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악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잘못된 악법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관습이에요. 그래서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한번 다녀가면은 그렇게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히나 이 딸에 대한 거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백년손님이 데려가 버렸으니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요즘 많이 이제 바뀌는 세상이지만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유대 사회도 많이 흡사해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딸과 함께 떠나려는 사위를 끝까지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레위인 사위를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어가지고 아침이 되면 야 좀 먹고 마시자. 야, 네 마음 좀 편하게 하고. 밤이 되면 야 벌써 밤이 됐잖아. 다시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라. 계속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까지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정서에는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의 음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딸의 음행에 대해서는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회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아쉬움만 가졌다라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한 번쯤 다녀가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 이거부터 묻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왔느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맞이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냥 여러분들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그러고만 지내다가 그냥 보냅니까? 여러분들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느냐? 말씀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냐?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거냐?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쳐도 보면 안다고요?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냄받은 자가 없는데 보내시는 분이 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록펠러의 어머니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 록펠러에게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세계의 가장 갑부가 되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 무너지기 쉽거든요. 예, 부 앞에 무너지기 쉽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이 건강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예? 모든 일 잘 되길 바란다. 내 새끼들 공부 열심히 해라. 손주들한테도 그런 얘기 참 잘합니다.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고 이리 바라는 부모. 그리고 또한 자녀 역시 부모님 건강만 챙깁니다.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 건강히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집안일을 또 돕느라고 정신없죠. 오랜만에 갔으니까요. 막. 우리들도 지난번에 가서 막 깨도 덜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도와드려요. 막.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도 돕고 맛있는 음식도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참 좋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더 이상 부모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좀 돌려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에 잘 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맞아,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믿음 지켜야 되겠지. 맞다. 정신 번쩍 들 거예요. 부모님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그냥 먹고 부어라 마셔라요, 그냥.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건 불신자들도 이방인들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들이에요. 건강해라, 차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는요, 세상의 부모님도 다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진정 예수 믿는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 사태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교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백신 접종을 다 그렇게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좀 준다 하죠. 그래서 8명까지는 또 같이 접종 2명 하신 분을 포함해서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오가는 자녀들이 한다면, 그리고 또 오가는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충분히 다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절대로 세상적인 사랑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서로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하고 그것을 또한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적인 사랑의 교제만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자세,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회개와 또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오전에 떠나려 하는데 결국 장인이 레위인 사위를 또 붙잡습니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에 하루의 시간을 또 다 보내버렸죠. 그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내버렸고 결국 밤이 되어서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나마 신앙적 교훈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 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는 길에 함께하길 바란다. 딸과 사위요, 믿음 잘 지키고 정말로 이 아버지가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떠나는 것은 지금도 위험하죠. 밤길 저희가 사실은 이제 늦게까지 있다가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밤에 떠날 때도 가끔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걱정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도착에 전화 안 하면 그때까지 잠을 못 이루셔요. 그래서 꼭 도착하면은 반드시 전화를 드려야 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더욱더 위험한 때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떠났어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러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전한 말씀 기억하시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있어서 이 땅의 근심 걱정들 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선에 함께 서는 건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코람데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섰다라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를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요. 인간적 마음으로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메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만 그렇게 급급한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것, 주님의 보좌를 향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이 더욱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며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복받아라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간구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 예비하신 나라에 꼭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갈 곳, 바로 천국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또한 바라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께 향하는 그 입술을 멈추지 마시고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내어 놓으시면서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 맞는 그러한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바로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설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인, 그런 그 첩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 첩이 음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였고, 그 음행까지 저지른 그 아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했지만 아버지 역시 책망이 아니라
그 딸 너무 사랑해서 품었습니다. 넉 달 동안 함께 지내는데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는, 그리고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장인의 집까지 갔지만 그 가운데 4일을 보내는데도, 5일째 보내는데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믿는 부모는 자식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 하나님 아버지 꼭 깨닫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의 건강함과 유익한 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 잘 지키며 결국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하루 살 때에도,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우리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진정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볼까요? 많은 믿는 자들도 세상에 비어있고 세상 염려 근심만 하다가 이 하루를 다 보내게 되어버립니다. 하오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또 추석 명절에 오가는 자녀들이 있을진데, 주여,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며 주님의 아버지와 경외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